여호와를 찬양함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천국교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인사를 나누신 성도님들,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아마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이 다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2023년 벌써 15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처음 송년 신년 예배 때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 빨라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보면 물론 기쁜 소식도 있지만 기쁜 소식보다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분란이 가득한 그런 아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잠깐 끝나고 머물다 끝나고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 코로나도 해제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며 영적으로도 너무나 혼탁한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래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무뎌진 심령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잃은 채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외하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우리가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한 두려움을 존경하는 것으로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념에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에 대한 그 이해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사랑으로 행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징계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밥을 드셨으니까 내가 설거지를 예쁘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고 말 안 듣고
그럴 때 부모님께 꾸중과 그런 혼나는 그런 징벌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우리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그 이방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키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보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점령하고 승리해서 이기고 난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보기에 좋은 소와 양,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였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 대답합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단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드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자녀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한 정말 노년에 가진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두려움보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정말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뜻으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지식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성취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단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 즉 나를 기억하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서라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 정확하게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엄격한 신앙생활을 정말 배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고백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이 정말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그 엄했던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정말 작년 예배에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작년 예배에 참석해서 졸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만약 졸거나 움직였다 그러면 그날에 가서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통독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 책망과 질책과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학교 재정 담당 총무로 계셨을 때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 뭐가 알겠습니까? 그때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많다 보니까 그 수많은 동전에서 몇 개 집어가도 모르겠지 하고 그것을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그 재정을 장롱에 넣어놓고 잠갔을 때 정말 저의 영혼의 단짝인 제 친구와 그것을 털기로 합니다. 그 친구는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롱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장롱 위로 올라가 칼을 들고 정말 그걸 칼질을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칼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포기하고 내려와 이 장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지,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그러나 나무를 썰거나 이 톱으로 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톱밥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밤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와서 옷장을 여는 순간 이 옷 위에 수많은 톱밥들을 보시고, 그래서 저를 불러서 솔직히 말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짓고 했더니 너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 죄수 중에 개수요 도둑 중에 개도라, 그런 정말 책망을 받고 정말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팬티만 입고 쫓겨났던 기억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정말 엄한 그 신앙의 교육 정말 많지만 두루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엄하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너무나 싫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해라, 내가 정말 요나처럼 떠나가리,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대를 지나 40대가 되어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고 나니, 그리고 부모님이 되다 보니 그 아버지의 엄한 교육이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엄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르치셨는지, 부모님처럼 나이를 먹고 내가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가르치다 보니, 신앙교육을 양육하다 보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이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살 한 살 그 어린아이들이 커갈 때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래서 그때는 나를 그렇게 혼냈었구나, 나를 그렇게 엄하게
짓구지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느낄 수 있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가 아니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알게 된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책짓질 하시는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 시기를 지나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영적 어린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징계하시고 왜 책망하셨는지, 왜 정말 상처와 아픔의 책짓질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죄를 범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만큼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그 징계 책짓줄로 우리에게 두렵고 정말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가 굉장히 큰 도전과 모험의 한 해가 될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저는 1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제 나이 만 43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사라는 삶의 나이는 1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목사의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청복교회 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정말 청복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말 세워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고등부의 부흥도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혹은 이 목사님들과 수많은 대화, 그리고 미디어 서적이나 그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 목적인 복음을 증거할까,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사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사역의 미래는 끝났다. 10년 안에 주일학교는 많은 교회 90% 이상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 사역을 많은 교육자들이 포기하고 싶은가? 왜 미래가 없다고 말하나?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주위의 그 사역자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보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 교육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1차적으로 시작되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1시간, 2시간 만나고, 그래서 1년에 최소 52시간에서 최대 100시간 만나는 그 교육자와,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말 부모님들과 1년 8,760시간 중에 정말 최소 4,000시간을 같이 하는 그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50시간에서 100시간 만나는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4,000시간 이상을 만나는 이 부모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자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부모가 그 신앙교육의 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되어 그것이 잘 자라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 신앙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고,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이자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가정교육에 이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엄청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부모들의 그 모범 없이는 자녀 교육에 열매도 있을 수 없다라고 칼빈은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교육자가, 우리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사실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그런 신앙의 봄,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답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가정에서의 교육은, 신앙교육은 뒤로 하고 교육자에게 나와서 교육자가 신앙교육에 감당하고 바로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와 교육자와 교사에게만 그 신앙교육을 자녀를 맡겨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가정에서의 교육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자녀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 경외함을 터득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녀들이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바로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영적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그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그 자녀관계가, 부모와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사이가 끊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가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앞에서만큼은 두렵고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본성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만큼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철저히 멸절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도 못할 이 자리에 오기까지 15년이라는 그 제약 속에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저의 15년의 말도 못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어머니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 앞에서만큼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자비로 궁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 어떤 죄도 싫어하시고 그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가르치지 못했고 다음 세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모습과 열정과 마음가짐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가 등장했습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암울했던 그 영적 암흑기 바로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게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의 그 사상이 무너지고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며 악을 행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억압과 착취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그렇게 살려주면 또 악을 행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살려주고 또 악을 행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살려주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사시대 4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400년 가까운 이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사시대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말씀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즉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 즉 우리를 지금까지 천복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세우고 정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천복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천복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고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세운 그 천복교회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암울하다고 다음 세대는 정말 없다라고 그 말처럼 정말 이 천복교회가 언젠가 찬양이 끊기며
예배가 끊기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 예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남겨주어야 할 것,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 못할 그 현실과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하나님께 잊혀진 천국교회로, 하나님께 잊혀진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익산을 정말 복음의 물줄기로, 이 한국을 복음의 물줄기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